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영상 본 것처럼 어제 우리 짧게나마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못 만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얼른 마음껏 얼굴을 대하고 서로 대화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96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혹시 구조대원을 본 적이 있나요? 구조대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네, 맞아요. 바로 위급한 환자를 응급조치해 주거나 또한 그 위급 환자가 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일 이 구조대원이 갑자기 위급 환자를 앞에 두고 잠시만요. 저 배가 너무 고파서 밥 좀 먹고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일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꿈이 요리사, 셰프인 친구가 있나요? 요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맞아요. 식당에 손님이 오면 손님이 주문한 요리를 맛있게 요리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일 이 요리사가 손님이 주문한 그 메뉴를 요리하지 않고 나는 오늘 지금 매운 음식이 땡기는데 나는 매운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제공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준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일, 충실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본분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바로 본분이라고 해요. 본분은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일, 충실하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구조대원의 본분은 재빨리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그런 본분이 있어요. 요리사의 본분은 손님이 요구하는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본분이 있어요. 이렇듯 마땅히 해야 할 임무, 역할이 각 사람마다 다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있대요. 즉, 구조대원이건 요리사건,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남녀노소,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다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해야 할 임무, 역할, 한마디로 본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그 본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 함께 말씀 들은 솔로몬 기억하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넓은 땅을 다스려 보기도 하고 부자였고 또한 장수하고 또한 모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가진 지혜가 뛰어나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솔로몬을 알 정도로 인기도 아주 많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솔로몬은 노년이 되었을 때,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지식, 돈, 인기 이런 것들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야,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래, 내 자녀들은 그리고 내 친구들만큼은, 내 가족들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처럼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은, 다시 말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친구들, 경외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보니까 경외하다라는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의미예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은 사람은요, 모든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결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결정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공인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야. 나는 나 자신만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할 거야.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내 삶에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도 혹시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쳐본 사람이 있나요? 네. 텐트를 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못을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잘 못을 박으면 텐트가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본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함께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본분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의 주인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마땅히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송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예배와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4명의 친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안내해드린 대로 어제 아동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럭키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이나마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뻤고요. 어제 못 본 친구들은 다음에 꼭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럭키박스 중에서 3개의 박스에는 문화상품권도 고난주간 활동집 사이에 끼워져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추첨을 통하여 교회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주일은 제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기도와 절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성경 필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세영세영 기도 행전이 시작됩니다. 어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아마 세영세영 기도 행전 표도 받았을 건데요. 세영세영 기도 행전이란 어른들은 하루에 30분씩 30일 동안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하루에 3분 이상 열심히 30일 동안 기도하고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30일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 연락처로 정답, 이름, 학년을 써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5번째, 그리고 7번째, 마지막 10번째로 보내온 친구, 총 5명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람의 본분이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목사님 연락처로 정답, 학년, 이름을 꼭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다 예배 잘 드렸으리라 믿어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얼마 전 읽은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우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두 부류의 크리스천으로 나뉘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느껴서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고요. 두 번째 크리스천은 바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길어질수록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부류의 크리스천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은 첫 번째 크리스천들, 즉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끝났을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전보다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예배 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죄송하고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건강 잘 관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